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차원이라서 말하는 저도 어렵지만 듣는 사람도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나 난해하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도 내가 맞는 얘기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내 모양을 거기가 신이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믿고 만드는 게 우상이고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런데 피조물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제작이 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지위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피조물의 형상을 가진 그 피조물의 우상 형태를 하나님으로 알고 인식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 피조물, 어떤 형태의 피조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난해한 얘기가 나와요. 불교의 창시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란 뭐냐면 석가모니의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뭐냐? 석가족의 성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석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족이면은 최씨, 윤씨, 김씨 하듯이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인데 그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고타마 시타르타에서 시작된 이 불교가 시작됐는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그 배우의 영이 있을 거예요. 그 배우의 영을 보려면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굉장히 난해하죠. 근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는요, 알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 사단이 내민 두 개의 선악과 신의 나비가 마법의 정체에서 쓴 것처럼 이 세상은요, 기사상이나 뉴 에이지 또는 그 범신론, 그런 데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비인격적, 즉 지정의와 감정과 관계성을 갖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에너지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자기들이 스스로 작동을 하던 그 비인격적 에너지 뒤에 있는 그 정신이라고 깃들어 있는 어떤 것의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변동되면서 창조하고 변화하고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이, 동양의, 잘은 몰라요 제가, 이사상 기사상과 뉴 에이지의 우주 에너지, 그러니까 우주는 신이다 또는 범신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원리인데요. 그것만 있는 게 그런데 그 비인격적 에너지의 세계는요, 과학이잖아. 그게 수학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비인격적 에너지들의 수학적인 어떤 원리를 찾아내서 인간의 삶에 유리하게 적용한 게 과학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격적 에너지는요, 인과적이고 기계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풋,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대로 어떤 결과가 아웃풋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그러면 이 세상은 항상 기계적이고 인과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 왜 그럴까? 거기에는 바로 영적 에너지라는 비가시적 인격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에너지가 자기 스스로
또는 비슷한 다른 영적 에너지 또는 비가시적 물질적 에너지를 결합하면서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과 인간과 만물의 실존. 그래서 영적 에너지, 영적 존재 에너지 변동 행위가 우주와 세상과 만물의 실존이다. 이 완전히 통찰입니다. 이거 완전히 통찰이에요. 이거는 진짜 여지까지 기사상가들이 그걸 통찰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기 갖고 얘기했지만 나는 영적 존재가 그걸 했다는 거 완전 통찰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건 정말 가슴을 칠 정도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걸 깨닫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영적 존재의 행위도 일정 부분은 기계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초월되기 때문에 초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공식적으로 과학적, 수학적, 원리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운행이 되는 거고요. 그 영적 존재의 에너지 사용이 아주 그것이 비과학적, 비인과율적, 비기계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영적 존재들의 행위의 ABC를 조금 알면은 그들의 행위도 별로 어렵지 않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인간의 모습은요, 물질로도 구성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그냥 말이 영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수없이 많은 영이 결합되어 있어요. 결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인간의 삶의 태도, 말, 행동, 어떤 식성, 습관, 호흡, 불호, 기호, 취미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마치 어떤 그 기호, 인간의 어떤 그 기질 같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영적 기질하고도 동일합니다. 영이 좋아해서 행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건 조금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아니까 하는 소리지만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해요. 그럴 때는 나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 나는 싫어. 양식도 싫고 밀가루도 싫어. 나는 우리나라 한국밥이 좋아. 이것은요. 그 사람의 식성이라고 얘기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좋아하는 영의 기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밀가루 좋아하던 영이 떠나가면요. 그 사람 별로 밀가루 음식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앓고 났더니 식성이 바뀌었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앓고 났다는 거는 뭐 병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 감기 몸살로 아플 수도 있지만 영적 전쟁을 심하게 치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영이 떠나가면 그 밀가루를 좋아하던 영이 떠나가면은 나 옛날에는 그렇게 밀가루 음식이 빵 좋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안 땡겨. 그게 자기의 식성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영의 기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사람의 모습 안에는요. 사람의 얼굴은요. 많은 부분에서 그 영이 그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구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빙의책 같은 걸 보면 어떤 애가 친구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얼굴이 귀신같이 변했다. 그거는 왜 귀신같이 변했냐면 그 친구 안에 있던 귀신의 영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귀신 같지 않고 좋아 보이고 평범하면 안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죠. 영이 깨끗 맑으면요. 얼굴이 되게 평안하고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좋고 아주 얼굴에 윤곽이 뚜렷해져요. 자기 얼굴이라도. 그런데 막 영이 많이 공격당하고 힘들면 얼굴이 누리끼리해지고 칙칙해지고 핏기가 없고 거칠어지고 이러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의 내 얼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의 반사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닌 것 같고 이해를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집단의 영을 보려면,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의 불교의 영을 보려면요, 간단합니다. 부처의 형상이 곧 불교의 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각 절마다 똑같은 불교라도 거기 스님들이 그러니까 불교니까 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창시했다고 다 알고 있고 절마다 그냥 받아들이는,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뭐 천태종, 조계종, 뭐 하엄종, 뭐 여러 가지 그 종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종단마다 대웅전을 꾸미는 형태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네들이 배치하는 불교상, 배우의 막 그 뒤에 그림들 있잖아요. 막 십이신상이라 그러고 막 십이신상이 아니고 막 몽둥이 들고 막 이러는 거, 막 그 뒤에 그림들하고 부처의 형상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뒤에 부처를 꾸미는 형상도 달라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상을 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제작했죠. 어쨌든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 그러면 조계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사람이 조계종단에 있는 각 절에 필요한 대로 사람들이 어쨌든 그걸 믿으니까 그 장인들이 불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불상이나 대웅전을 꾸밀 그 형상을. 그럴 때 그 사람들 안에 어떤 영적 투과가 됩니다. 그 상을 만들 때 영적 투과가 되면 그들이 느끼는 영적인 투과된 상을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서 대웅전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인간이 뭐 어떤 걸 주조해 가지고 만들어서 뒤에 태나 같은 걸 그려 가지고 대웅전을 꾸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의 형상이 그대로 반영돼서 우상의 형상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상에 없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 중에 어느 날, 야, 그 원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그 많이 알았다더라. 그래서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을 많이 잡았대더라. 그래서 막 거꾸로 가는 기독교를 많이 온전했다더라. 그럴 때 나를 못 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영적 이미지를 갖고 나의 모습을 그린다거나 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 때 거기서 나타나는 형상과 이미지의 그림이 곧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교의 대웅전에서 각 절마다 있는 그 대웅전에 있는 불상과 배치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절에 역사하는,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모습이 아니라 불교의 영으로 나타난 어떤 영들이 큰 영이겠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우상을 보면 그 종교의 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의 영은 어떤 거지? 그러면 그 대웅전의 영들을 보면 불교의 영이야. 그런데 태고종, 천태종, 화엄종, 조계종 또 많이 있잖아요. 불교도 각각 그 종단마다 다른 거는 종단을 구성한 불교영이 틀려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카톨릭은 어때요? 카톨릭은 웬 아이가 보았네, 그 들장미 장난친 거고요. 웬 여인의 그 머리에 이렇게 멀쓴 여인의 그 형상이 많잖아요. 두 손을 합장하듯이 모으고 묵주를 손에 들고 여인의 형상이 많죠. 그거를 그들은 성모 마리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면요, 성당은 돈이 많아 갖고요, 마당이 넓어요. 그리고 성당 딱 들어가는 중앙에 마리아상을 해놓고 거기다 촛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가 필요하면 촛불을 켜고 거기서 절을 해요. 마리아 상 앞에. 또는 그 유명한 성인의 그 유물 있죠. 유물. 그러니까 뼈를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는 그 부관 참시를 당했죠. 뼈가 1,000 몇백 개로 나눠져 갖고요. 전 세계 성당과 한국 성당으로 뿌려졌어요. 그러면 김대건 신부의 뼈에는, 죽은 자의 뼈에는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공로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 성인의 공로가 이 뼈에 스며든다. 이게 주물숭배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의 뼈에 친구, 입을 맞추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기타 등등 그들이 정했던 성인들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미사의 그 저기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 교회에서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때도 말했던 대로 바티칸, 그러니까 베드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태양신 숭배를 하는 거고, 그게 남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갖다 놓고 IHS,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삼위일체 뭐예요? 이시스, 호루스, 셋. 그러니까 이시스는 바벨론의 니무롯, 호루스는 바벨론의 니무롯이 안 했던 세밀라미스, 셋은 담무즈. 해서 IHS를 카톨릭에서 쓰지 않습니까? IHS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카톨릭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카톨릭이 말의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적 배경은 다신교란 얘기예요. 온갖 영들이 모여있는 다신교를 의미합니다. 그 형상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그 형상을 통해서 영적 이력을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여신이니까 지중해 여신이 들어왔다. 그건 맞는 얘기죠. IHS니까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와 그것이 들어왔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자 숭배가 들어왔다. 바벨론에서 숭배했던 직업신, 남신, 여신들이 들어와서 카톨릭에서도 성인들의 날, 직업신의 날, 질병의 신의 날, 그래갖고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날로 한 거는 그들의 다신교적 영적 이력이고요. 영적 이력이고, 내가 말하는 거는 영적 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형상이, 그 종교에서 만든 형상, 그러니까 종교의 신이라고 만들었던 그 형상이 바로 그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요, 뉴 에이지에 있는 어떤 자가 아주 말은 잘했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얘기를 했나 봐.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는 거,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진 신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 얼굴을 봐라. 그게 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네들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형상이 투가 되거든. 그러면 내 모습에도 내 얼굴을 보면 내 영이 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라는 걸 반추할 수 있고요. 내 인상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깨끗해. 막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내 안에도 더러운 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빙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빙이 없어요. 다 귀신이 많은데 무슨 빙이야. 빙의는 귀신 들림인데, 다 귀신이 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어딨어. 다 그러고 사는 건데. 근데 좀 더 깨끗해질 때는 얼굴이 깨끗하고 진짜 애기살이 나와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이제 푸석거리고 놀이끼리하고 푸석거리죠. 아시잖아요. 우리 다 그거. 그것처럼 인간 안에도
자기 안에 역사하는 영이 또는 자기에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영들이 얼굴이나 몸에 투사돼서 얼굴이나 몸, 눈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영의 형상을 약간 투사할 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불교의 역사는 영을 보려면 그러니까 그 종교의 그러니까 불교라는 또 불교 신자들이 화를 내겠네요. 어떤 종교의 역사는 그 종교의 역사는 지배의 영을 보려면요. 그 종교가 세운 신의 형상, 그게 바로 그 종교를 지배한 영의 형상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거의 정확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옛날 그게 이제 인간이 그거를 조금씩 바꿀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그 영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종교 집단 한번 가보면 그 배경에 어떤 형상이나 그 배경을 보면 이 종교의 영이 딱 저렇게 생겼고 그 배경이 막 지저분하게 짝이 없다 떡 올려놓고 배 올려놓고 촛불 올려놓고 막 뒤에 온갖 그림들 막 신선돈이 뭐니 탱하니 막 그려놓고 난리치면 이렇게 정신사납고 혼미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탁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했잖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도 없는데 형상 만들면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고 그 피조물이 마치 하나님으로 인식되게 하는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옳습니다. 옳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 종교의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보려면 그 종교가 만든 신의 신상을 보면 그 신의 신상이 그 영의 모습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이 맞을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할 이상한 얘기를 하네. 또는 좀 반감을 가진 사람은 헛소리하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렵대? 이렇게 할 거지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 깊어지면은 점점 알아지게 되겠죠.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지간해.